할렐루야. 자, 우선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두 달 정도 후면 교구별 찬양 대회가 있어요. 저는 오늘 교구장님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고요. 다 계시니까 그냥 기본만 보여드렸어요. 너무 또 은혜 받았고요. 너무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우리 이거 바이올린은 한 예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오늘 틀리면 설교 길게 하겠다니까 얘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안 틀리려고 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그래 여기서 제가 설교를 또 길게 하면 이게 또 무슨 민폐일까 그 생각이 들어서요. 준비한 만큼만 더도 하고 덜도 안 하고 그렇게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는요, 기쁘게 섬기는 한 인생을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얘, 너 무슨 일 있니? 시험 못 봤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 맞출 수 있었는데 하나 틀려서 속상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무슨 문제를 틀렸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의 반대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감이 오죠?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뭐라고 썼는데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썼을까요? 곱빼기요. 그래요, 또 일심동체가 되네요, 곱빼기에.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세요? 자녀들이랑 소통하려면 한 번쯤 보셔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이 무한도전에서 전국 지방선거 사람들을 투표를 독려하려고 선거 특집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 무한도전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는 선거 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전국에 10개의 투표소를 세워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무한도전에 나온 개그맨 중에 지금은 하차했지만 정영돈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그가 자신을 뽑아달라고 지시해달라고 호소했던 발언이 있어요. 그 발언이 인상적이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절대 다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 이 말은 선거용으로 한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그의 슬로건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는 용이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절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초록색 넥타이 그냥 메고 온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일 잘 어울려서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의 이면에는 특별한 사람은 처음부터 보통 사람들이랑 다를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민운동을 이끄는 단체 그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 시민운동의 최대의 장애물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나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다고 달라지겠어? 내가 뭐 한다고 교회가 달라지겠어? 내가 한다고 사회가 달라지겠어? 내가 한다고 가정이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만을 사용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평범한 사람인 디모데와 디도 같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똑같이 매우 평범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겼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자신 있게 손 들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에바브로 디도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들고 발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성경에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만큼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평범하지만 주의 사역에 누구보다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기며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며 주님의 산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대다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굿바이 허둥지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밥이에요. 밥. 그 밥의 별명은 무엇이냐면 허둥지둥 팀장입니다. 그는 딸의 댄스 경연대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아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사에는 의욕이 없어요. 지각하기에는 일수고요. 어떤 프로젝트가 맡겨지면 기한 내에 겨우 끝내요. 그래서 사장이 보다 참다 못해서 너 그럼 잘려? 그래가지고 너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장이 최고의 효율성 책임자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밥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효율성 책임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키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시키면 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허둥지둥의 삶을 끝내려면, 해결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쉽게 정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명령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일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지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게 보여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지만 잘라싸고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님과 상의를 했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세요. 가득 채우게 한 다음에 이제 물을 빼라고 하면서 바가지랑 숟가락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요, 정상인이면 바가지로 물을 푸겠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욕조에 마개를 빼겠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 시대에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느냐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명령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몇 번째 우선순위에 계십니까?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지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지연된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당시에도요, 지금도 그렇고 자신의 쾌락,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주의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나는 다르게 살 거야 결심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진실로 따르기를 원했고요,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자기 인생을 급하게 바쳤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이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그 이유를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줘요.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가 바울을 섬긴 것이 자식이 아비를 섬긴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가 나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이 구원이고 복음만이 희망이고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몸과 열정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만이 기쁨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면 에바브도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다,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거창한 걸 생각해요. 되게 대단한 걸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제자 훈련과 큰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그런 걸 생각해요. 또 다른 분은 테레사 수녀처럼 많은 미혼모와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 또 어떤 사람들은 헨리 포드처럼 거대한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주님의 일은 뭐냐면 작은 섬김을 이야기해요. 작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은 주님의 일로 생각질 않아요. 글쎄, 눈에 보이는 일, 티나는 일, 사람들 앞에 서는 일에는 정말 열심을 내는데 정말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정말 작아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 중에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가서 이제 조언을 받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냐? 나도 좀 알려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좋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일은 여자한테 맡기고 아내한테 맡기고 큰 일은 남자가 선택하면 집안에 분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아내가 선택하는 작은 일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애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 거야. 그 정도면 작은 일이지 그런 일을 우리 아내가 선택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하는 일. 현명하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섬기려고. 그 섬김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근데 여러분, 섬김은 목숨을 내어놓는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섬김을 정말 잘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근데 주님의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사건, 그것만이 섬김이고 그것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작은 사람한테 하는 가장 작은 일도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주인이 먼 곳으로 갑니다. 하인들한테 달란트를 줘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우리가 달란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금 1달란트는요 20년치의 생계비였습니다. 그럼 금 5달란트는 몇 년치의 생계비예요? 100년치의 생계비죠. 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다섯 금 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더 남겼죠. 몇 달란트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0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럼 10이 있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더니 너가 어마어마한 것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냐면 내가 적은 것,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한테 큰 일을 맡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의 관점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의로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지만 우리 주님한테서는요 큰 일도 없고요 작은 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해내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보시는 것은 큰 일과 작은 일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께 맡겨준 사역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말씀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78편 71절 7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이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일 때, 양을 칠 때, 작은 일이죠. 양 치는 일 큰 일 아니잖아요. 그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인 목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큰일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해나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드려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일에 성실했을 때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은 이 자신이 전도한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저 빌립보 교회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심부름입니다. 심부름이 뭐예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게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는요 지나치게 염려할 정도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지나칠 정도로 염려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디모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지나칠 정도로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과 신앙 상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작은 일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열심히 청소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서 봉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름과 빚도 없이 인사하시고, 또 교사로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근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라고 시험 들거나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작은 일에도 성실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야. 여러분 작은이 큰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과 작은 섬김의 가치를 깨달을 때 진정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면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할 각오 없이, 희생할 각오 없이 섬기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사람들이 자신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이득만을 생각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 장난이 심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하도 애가 장난을 치니까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고 와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1분 후에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래 너 뭐라고 기도했는데? 라고 하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기대에 차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이제 착해지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참을성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모습이 저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랑 우리 가정이 기쁨을 상실했을까요? 그것은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참된 기쁨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참된 섬김, 참된 기쁨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몇 장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분명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견디시고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손해보시고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오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오늘도 내 삶을 손해보고 희생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헌신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